종교들마다 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 이 문화들을 보면 거기에도 무속신앙 가운데에 내려온 것인데 신을 부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물놀이가 그렇지요. 부, 장구, 징, 꽹과리 이런 악기를 가지고 신명나게 놉니다. 근데 그것이 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 종이라든지 또는 다른 타악기를 가지고 신을 부르게 됩니다. 티벳 같은 데 가보면 이 종을 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또 신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어떤 이 신을 부르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귀신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 역임을 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귀신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그 운명이 고정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조상은 없습니다.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미혹의 영,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신을 부르는 소리들을 때로는 관람하러 가실 때가 있는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임하여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서 점령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졌지요. 간혹 보면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좋은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 교인들은 따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땅을 밟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비록 땅을 안 밟아도 먼 곳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나팔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팔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금 변질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부릅니까? 예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소리를 안 딘들 우리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 못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간절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그것은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엄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 영원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지금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한번 부를 때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맹세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늘로라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팔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어떨 때 나팔을 부르냐면 백성들이나 또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천부장을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죠.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제 불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을 모을 때에 이제 나팔을 분단 말이죠. 다시 3절,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성막 문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4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그 모임은 가치가 없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이 교회가 모일 때 항상 나팔을 분단 말이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는 모임은 가치가 없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에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당회나 권사회에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주님이 왕이란 말이죠. 주님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재직회장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무슨 모임을 하든 간에 모일 때에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모임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모임과 조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누가 말을 하든지 혹시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존중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거기 어디 다툼이 있고 거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에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그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구 모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항상 주님이 계신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부 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는 여러 가지 작은 조직들에서 회장이 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모일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희락과 화평과 은혜를 부으셔서 그 모임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장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편안한 길보다 어렵고 고된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갑자기 이 도적질들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같은 이 족속들 또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공격을 갑자기 합니다. 수백만을 이끌고 행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 공격해 오면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나팔을 불러서 이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뭐로 인도해 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불렀을 때에 매복하고 있던 적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찾는 게 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탁 발을 디디면 커피부터 뽑아 먹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다 끝나서 집에 오게 될 때도 빨리 가방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에 주님 오늘 하루 수고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찾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찾으십니까? 큰 문제만 생겨야지 하나님 찾고 어려움만 있어야지 하나님만 찾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찾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이 앞서야지 자꾸 내가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행진할 때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매일마다 행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옵소서. 행진이 끝나고 쉬게 될 때는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와 같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산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세 번째 주를 찾을 때는 전쟁할 때에 주를 찾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을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길 때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지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을 굴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할까요? 오래 기도하고 너희들이 능력을 쌓아서 그 영성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 하나 보시죠. 성경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한 민족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들, 그때에 나팔을 불듯이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씨름은 제가 볼 때는 자녀들과의 씨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가 않아요. 일단은 부모한테 저항합니다. 요즘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를 둔 어떤 엄마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기 전에는 말도 잘 듣고 되게 착했는데 유치원 다닌 지 이제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꾸 토를 달고, 그리고 반항을 한다는 거죠.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요? 아유, 그게 이기는 겁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아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내가 기도할까요, 목사님? 그냥 한 방 때려보면 되지. 그 아들 베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면요 아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쟁, 이 싸움은 기도로 하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진 문제도 기도로 하시고요. 기업을 이끌어갈 때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거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절기들 얘기합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뭘 하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의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이 헌금 하나 가지고 나오고 이 정숙한 어떤 옷차림을 해서 나오면 주님 예배 받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헌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딸딸이 질질 끄집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 힘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정성을 생각합니다. 물론 정성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정성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예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없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예수 없는 건강은 저주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 내 믿음이 가난한 게 낫고 예수 믿는 내 믿음이 병든 게 낫습니다. 저주를 받는 바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여러 어떤 부분에서 찾게 되는데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복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넌 누구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죠? 기억한다 그랬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보십시오.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팔을 불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다 삽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죠. 성령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천국을 가도 예수를 힘입어 천국을 갈 것인데 어찌 우리를 주님이 모른다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붙잡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언나팔을 불듯이 예수 이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을 놓치지 말고 마음 깊이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저 천국에까지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